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을 보면서 또 1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전체적인 그 삶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8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종교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입니다. 아주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서당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도 우리 향교 이런 식으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을 이 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강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가족들을 다 버렸을까? 가족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바울이 가족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이거 한 글자 차이겠지만 아주 큽니다. 바울이 가족을 버렸을까요? 가족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서 힌트와 답을 찾을 수 있냐면 바울의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가족들을 버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기의 가족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함께했던 그 가족들조차도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족들을 버려두고 호련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 그 사역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누가 더 지식이 많을까라고 해보면 저희는 이제 우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있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결코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많이 두들겨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요. 진짜 몇 년을 누워 있어야 될 만큼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끊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씀,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진짜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는 것, 입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백성이란 단어가 무엇이죠?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국민입니다. 아니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도 시민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얘기합니다. 국민과 시민의 이 의미는 뭐냐면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일까요? 시민이 먼저일까요? 사회도 좀 봅시다. 우리가 너무 성경만 보시지 말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먼저인 거예요. 시민과 국민 같은 시민. 그러니까 시민이 조금 더 시민이 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의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얘기합시다. 얘기는 전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자, 국민과 시민의 의미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네, 백성은 뭐죠? 백성은요. 우리는 지금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절대 백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민일까요? 백성일까요? 백성이에요. 백성이란 말은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보호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좋습니까? 국민이 좋습니까?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왕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뭐가 더 낫죠? 백성이 훨씬 낫습니다.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불완전할 때, 이 지도자가 불완전할 때는 백성이 좋습니까? 국민이 좋습니까?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민의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국민이 지도자를 뽑고 국민이 지도자를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붙는 데 있죠. 왕이 완벽할 때 백성은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품위가 있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매를 맞아도, 이 땅에서 부모, 자식 모두가 자기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도 없고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만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십시오.
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임을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우리가 찌질해야 합니까? 왜 세상을 향해서 구걸해야 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3355 모여서 뭐 합니까? 왜 같이 모여서 욕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왜 그들 가운데 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품위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긍지는 도대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왜 같이 욕하고 왜 같이 슬퍼하고 왜 같이 걱정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할로윈 데이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과연 그곳에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도 혹시 있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긍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경험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게 똥일지 된장일지 싶어서 똥 맛은 어떨까 싶어서 똥 떠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거는 경험 안 해볼까요? 우리가 긍지가 있다면, 자부심이 있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핑계가 좋죠. 모든 것에서 술을 한 잔 먹어봐도 핑계는 있고요. 이걸 해봐도 핑계는 있고요. 저걸 해봐도 핑계는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지 마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회생활 했습니까? 바울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즐겨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모른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협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의 그 자긍심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국 신사라고 부릅니다. 영국 신사. 영국 사람들은 진짜 신사입니다. 진짜 신사예요. 생긴 것부터가 다 신사 아닙니까? 미국 사람하고 또 영국 사람하고 뭔가 좀 달라요. 영국식 영어 발음하고 미국식 영어 발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영국식 영어 발음에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 영국 남자가 영국식 이 영어 발음을 탁 할 때 미국의 여성들이 너무나 멋지다고 좋다고 그런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신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그 역사를 보더라도요, 절대로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살인에 강도에 그리고 날씨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매일 비가 맑은 날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신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킹덤이라 부르고 스스로의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온 나라의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지만 왜 모든 정상들이 다 그곳에 모였을까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모이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력을 얘기하면 영국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한번 얘기해 보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뒤진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영국이 조금은 앞서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우리 백매디 합니까 국력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G10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 긍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요 킹덤이라 부르면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곧 죽어도 그들은 머리에 있는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곧 죽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긍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영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이 자긍심과 긍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일례의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께 한번 새겨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걸음걸이 하나부터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창피하고 무엇 때문에 기웃기웃거리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굴복합니까? 돈 때문에 굴복합니까? 명예 때문에 굴복합니까? 뭐 때문에 굴복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나의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참빛 희망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서울을 갔었습니다. 서울 여행을 쭉 해보면서 서울대를 갔었거든요. 서울대를 딱 가니까 어깨가 좀 쭈그러들더라고요. 대단해 보여 사람들이. 또 간 때가 또 시험 때였어요. 학생들 시험 때나 다들 몰골이 취취하고 화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주름 있고 딱 가는데 정말 찌질한데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정말 멋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서울대 잠바였습니다. 잠바를 다 입고 다녀요. 정말 10명 중에 8명은 서울대 잠바를 딱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돌아보니까 여러분 서울대 잠바, 연세대 잠바, 고려대 잠바 입고 막 돌아다니다. 진짜 저들 중에 과연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잠바들을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혹시 서울을 가시게 되면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올렸습니다. 광주 시내에도 대학이 많거든요. 그런데 광주 시내에서 자기 대학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잠바가 없는 줄 압니까? 있습니다. 학교 가면 잠바 팔아요. 모르시겠어요? 잠바 팝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봐서 압니다. 네, 이 잠바들 다 팝니다. 그런데 시내 다니면서 자기 학교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서울대 잠바를 입고 다닐까요? 저는 우리 찬빛 주니어 학생 중에 서울대 가는 사람이 한 명이나 나오면 제가 가가지고 잠바를 싹 사가지고 싹 나눠드릴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께. 아직은 다니는 삶이 어디 제가 차마 못 쌓았습니다. 창피해가지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가게 된다면 우리 잠바 입고 다닙니다. 왜?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서울대를 다닌다. 잠바 딱 입고 다니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딱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여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나 하는데 왜 맨날 숨어서 다니냐는 거예요. 왜 맨날 쭈그려서 다니고 있냐는 겁니다. 어깨를 쫙 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볼 때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표가 나야 합니다. 표가 나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늘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왜 잠바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펴내고 다니지 못합니까? 왜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왜 항상 슬퍼합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대학 탐방 올까요? 우리는 가잖아요. 우리는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탐방하고 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행사 코스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 탐방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하버드, 보스턴 이렇게 쭉 해서 탐방하는 코스도 있어요. 누가 탐방을 갑니까? 낮은 자가 높은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높습니까? 이 세상의 국민이 높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찌된 연문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나라 세상의 국민을 구경하러 갑니다. 기웃기웃거립니다.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다 합니다. 경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함은 내 스스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눈을 못 마주칠까요? 내가 왜 가기가 싫을까요? 내가 왜 계속 쭈그러들까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한 번도 주눅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잘 나갔던 사람, 돈 많았던 사람,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앞길을 꽃길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매일같이 매를 맞고 매일같이 생명이 잃을까 벌벌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어야 됐고 매일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이 9절 말씀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힘들고 슬플 때는 언제냐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변함이 없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변함이 있을 때. 이게 제일 기쁩니다. 제일 슬플 때와 제일 기쁠 때가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자식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치워놓고 하나님의 그 일만 위해서 당당히 걸어갔는데, 그리고 가서 강론하고 건변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표현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냥 나 그 얘기 안 들을래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방했다, 방해했다,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쫓겨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서 뭐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냐면 천국 백성으로서 품위와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천국 백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인들, 제가 참 군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군대는 안 갔다 하시고 주변에서 저한테 막 군대 뭐 얘기 물어보면 제가 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것만은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마는, 또 참 군인 한 명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또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품위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군복도요 쭈글쭈글 입고 나가면 안 된대요. 제가 들은 바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 안 가봤으면서 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각도 딱 잡아야 되고 또 막 품위 유지를 그렇게 하고 또 뭐 벌칙을 받는데도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벌칙도 받는 데 있어요. 제가 우리 헌병 출신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맞지? 네, 맞답니다. 네. 자세한 것이 궁금하면 헌병 출신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 또 우리 교회 또 한 청년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버스 터미널에서 품위 유지를 안 해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썼다든가 하여튼 그 품위 유지를 안 해가지고 군기 교육대 갔다 했다 했나? 태훈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갔다 왔다 했지? 군기 교육대? 네, 군기 교육대 갔다 왔답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다른 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품위 유지 맞지? 네, 그 터미널에서 짝짝 짓고 있다거나 뭐 모자를 안 쓰고 있다거나 하여튼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군기 교육대를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군대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천국 백성은 더 이 품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군대는 언제 전역을 해야 된다는 줄 아십니까? 긍지가 사라질 때 전역을 해야 된다 합니다. 군인으로서 그 긍지가 대단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웃기고 앉아있네 싶더라도 이 군인은 자기들만의 그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이상한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긍지, 말도 안 되는 그 긍지로 똘똘 뭉쳐있는 그 집단. 전쟁 나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면 북한은 잽도 안 됩니다. 뭐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 알지 못해 붙어봤냐고. 하지만 그 긍지, 그래서 그 국방장관이 아이고 부팀이 우리 막 작살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 놀라운 긍지와 그 자부심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착착착 나아가는 게 군인 정신인데, 천국 백성은 그것보다 더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지 있게 나가십시오. 자부심 있게 나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거지처럼 기웃기웃거리며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살펴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는 그 긍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왜 군인이 긍지가 있는지 압니까? 왜 힘든 군대일수록 더 긍지가 있는지 압니까? 아무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누구든지 해병이 될 수 있었으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갈수록 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네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긍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왜 그렇게 긍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온 대학은 왜 긍지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긍지가, 죄송합니다, 제 학교요. 네. 긍지가 없어요. 왜? 아무나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천국 백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그 선택받은 자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얘기고, 그 아름다운 믿음이 내 입으로 시인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며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해칠까 겁내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 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쪼잔하게, 찌질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은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켜내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당당하십시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당당하십시오. 그 자부심으로 그 걸음 걸어가실 때 그곳에 당당함과 건의와 품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